예수님은 종말을 얘기하실 때마다 옛날 두 번의 사건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가 노아 홍수고 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하는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는 물로 망하는 사건이고 소돔은 불로 망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류 종말에는 소돔같이 불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말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살았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오늘은 노아의 믿음을 한번 추적해 보면서 노아의 믿음을 본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경고를 보십시다. 노아 홍수 사건이 창세기 7장에 나오는데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경고하신 것이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 수명이 보통 800세, 900세였습니다. 그때는 지구 전체가 섭씨 27, 8도 되는 아열대 기구였었고 자연 환경 자체가 장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앞으로 120년이 그들의 수명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120년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두 번째 경고가 7절에 나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지으신 것들을 멸하시겠다고 두 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 같았으면은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분이니까 절대로 당신이 만드신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실 거야. 안 그러면은 120년이라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네. 그때쯤 가서 밤샘도 하고 벼락치기도 하면은 충분해. 지금부터 서둘 필요가 없지. 그러나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우리가 만일 노아를 본받고자 한다면 그의 경외하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딱 두 번 경고하셨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경고를 우리에게 주신지 모릅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 수백 번의 경고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느니,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나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계시록에도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언젠가 나에게도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너무 인간을 믿고 있고 과학을 믿고 있고 어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방주 만들기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빌립보 간수가 새파랗게 질려서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며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무엇이 간수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 간수에게 갑자기 찾아온 두려움이었습니다. 오순절에 모인 군중 가운데 3,000명이 베드로 앞에서 벌벌 떨며 부르짖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부르짖음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나오는 절규였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고 쓰러집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그 살기등등한 사울을 이렇게 납작으로 만든 것은 갑자기 찾아온 두려움이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께로 이끌릴 때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하나의 멋이나 낭만이나 취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고무줄처럼 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는 내일이 없는 날이 올 것이고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천국 만드신 그분이 바로 지옥도 만드셨어요. 지옥은 태양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곳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고 1.1핵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노아는 그대로 믿었기에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가 두려움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두렵지? 의지가 약하고 용기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두려움이 진정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두려움이 없이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고 성결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주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었고 3층이었었고 역청을 발랐고 8식구와 모든 동물들이 먹을 양식을 저축했습니다. 방주를 축구장하고 비교해 보면은 길이는 축구장보다 조금 길고 폭은 약간 좁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셨습니다. 아무리 높은 파도가 와도 가장 안전했습니다. 그 시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방주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듯이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방주는 완벽하게 설계되었고 물 한 방울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절대로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도 그래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방주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비가 40일 밤낮을 쏟아졌으니 그 물살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가 얼마나 거친 물결과 싸워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방주는 물살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물살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세파보다 더 강한 힘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착하게 살고 선행하고 수양하는 그 정도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탄은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더 강한 자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더 강한 자입니다. 또 방주는 아주 넓었습니다. 주님도 그렇습니다. 주인이여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천국에 자리가 없어 못 들어가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또 방주 안에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도 그렇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자기 집을 구원했는지 살펴보십시다. 노아는 다른 방법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길로 갔습니다. 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그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가 또 그대로 순종합니다. 7장 7절입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청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둘쑥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노아는 방주에 들어감으로 자기 집을 구원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먼저 들어갔고 아들 며느리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노아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야, 우리 모두 산꼭대기로 올라가자. 방주보다 가는 산꼭대기가 더 안전해. 모두 올라가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른 모든 그럴싸한 방법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방주 입구까지만 간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 이끌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승들 다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이 땅에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럴싸한 가짜 방주들이 많습니다. 윤리적인 방주, 철학적인 방주, 과학적인 방주, 논리적인 방주. 그것들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여도 성도는 조용히 그것들을 거부해야 됩니다. 또 방주 입구에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많은 사람이 구경 왔을 것입니다.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고, 그러나 아무도 방주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학생들 입학고사 채점해 보면요, 신기합니다. 1점 차이로 떨어지는 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꼭 올챙이 새끼 모인 것 같이 거기서 오골오골 모여 있습니다. 아마 천국도 그럴지 몰라요. 천국 입구까지는 왔는데 1점이 모자라서 천국 입성 못하는 사람 혹 있을지도 몰라요. 방주 입구까지는 왔어도, 그러나 그 입구도 방주 밖입니다. 방주 안과 방주 밖,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 가족과 짐승들은 다 안전했지만 방주 바로 문 앞에 와 있었거나 저 멀리 100m 밖에 와 있었거나 똑같았습니다. 다 방주 밖입니다. 다 멸망하는 장소였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교회는 방주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방주가 아닙니다. 방주 문 앞에까지 온 것입니다. 교회 와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교회 안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법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럼 과연 그때 세상은 어떻게 되었나? 방주 안에 8 식구와 짐승들이 다 들어가자 창세기 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더라.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한번 닫힌 그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5 처녀도 그랬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나 그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구원에는 절대로 2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딱 1번입니다. 인생이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일단 목숨이 끊어지고 나면 구원의 기회는 끝나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구원의 2번째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저희가 뭐겠습니까? 빨리 그 위험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기다림 없이 바로 그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을 찾아가고 갈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생명보다 귀한 생명 없습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내 생명, 내 영혼입니다. 일단 내가 먼저 구원받고 봐야 됩니다. 미련한 5 처녀가 그랬어요. 설마 내가 누군데 내가 지옥 가겠나?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빠르게 들이닥쳤고 정신 차릴 여유도 없이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참 착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미련 버리지 못하고 돌아보다가 망했습니다. 주님은 가장 엄숙한 순간에 가장 가정적인 한 여인을 들어서 그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이란 게 그렇게 무섭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늘 세상을 이기시고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